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성공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계획하고 뜻을 정하신 것을 세상에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연히 나타난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그 일에만 힘쓰다가 내가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모르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진리를 알지 못하여 멸망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이 리모컨을 보면서 이것을 만든 사람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실체가 있다면 이것을 만든 존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낳은 부모가 있다는 것이고 우주 만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창조주 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사물을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시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잘 나가고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자신의 야망만을 위해서 종교생활하고 자신의 성공을 목적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세상에서는 비록 성공한 자 같으나 결국 하나님 보실 때는 실패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참된 성공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면 가장 성공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대로 그 최고의 길을 가면 성공한 거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지으심의 목적에 정확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볼 때 너는 성공적인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보는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는 평가를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부터 깨닫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록 연약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아서 실패된 인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 성공적으로 미션을 수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데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그 미션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최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짧은 생애 동안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성공적인 삶을 사시고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이 다하는 그때에 하나님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고 떠나갑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최고 성공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늘 아버지께서 무엇을 행하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를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그 삶, 그것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삶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성공자로 부른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당신은 성공자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우리 안수희 권사님은 성공자의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는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성공적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성공한 사람 부러워서 기죽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자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은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유 안타까워. 저렇게 저 멸망으로 갈 건데, 차라리 세상적으로 실패했더라면 하나님을 찾아서 성공자의 길을 갈 건데,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이 사니까 하나님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어찌할꼬 저 영혼 지옥 가서 멸망으로 영원한 실패로 들어가는데 알지 못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우리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돼요?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막 행복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도 이 세상적인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전염병의 위기는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을 살고 있을 때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악한 길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징계를 주시고 채찍을 주시고 심판의 칼을 통하여서 그럴 때라도 회개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런 화가 유익이 되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도 이런 어려움 때문에 참 전도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나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유정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어느 가정에 이제 신방을 했더니 다음 주부터 남편하고 다 같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고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만나는 자들에게 어디 멀리 살더라도 다 우리 교회로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흥의 불을 주셨구나. 아멘. 기대가 돼요. 아멘. 그래서 부흥에 관한 그런 다시금 사명감을 풀어 주시고 또 전도에 대한 열정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기대해 보세요. 아마 이 자리가 한 7부까지는 드려야 될 정도로, 지금 다닥다닥 붙어서 할 수 없으니까 시간제로 나눠서 드릴 수 있는 그때가 올 겁니다. 걱정이 돼요. 다음 주부터 너무 많이 올까 봐. 이게 너무 행복한 고민이죠.
자, 이런 부흥의 때, 하나님 오히려 이런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할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아져요. 할 일이 많아져요. 한 영혼 한 영혼 사랑으로. 또 오는 사람들 또 시험 들게 하지 말고 오히려 다 권면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훈련을 잘 받아서 새로운 사람 오면 어찌하든지 섬겨주려고 하고 어찌하면 챙겨주려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우리 여성계장님도 같이 차를 타고 가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차에서 내려서 자기보다 나중에 온 분들 태워주냐고 차문 열어주고 하는 거 볼 때 그거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권사님께 제가 마음으로 우리 장사하고도 얘기하면서 참 우리 권사님 너무나 고맙다. 자신도 70이 넘으셨는데도 다른 사람 또 차 탈 때 넘어질까봐 먼저 내려갔고 열고 닫고 그런 사람을 배려하고 또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된 걸 보면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잠시 만나서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이 성숙되어 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보내주는 겁니다. 대부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대부흥의 때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어린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연세 드신 노인분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20살까지 모세가 사역했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이 다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관계를 갖지 않고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요 생각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읽지 못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일에도 열심히 살지만 성령님을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 인식하는 거는 그분을 인식하니까 막 기쁨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주님이 나와 걸어가고 있지. 여러분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할까요? 그 위대하신 왕보다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며 여러분 걸어가는 게 실제로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우리를 부러워할까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누려야죠. 기죽지 말고. 낙심해서 다니는 건 하나님 못 믿는 겁니다.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막 기쁘게 해보고 집에서도 막 혼자 막 춤도 춰보시고 주님께 막 큰 소리 내서 웃기도 하고 찡그리고 인상 쓰면 하나님 마음이 괴로워요. 너 나를 못 믿느냐? 나를 왜 못 믿느냐?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래야 내 마음의 소원을 응답 주시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넘겨보세요.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는 몰라요. 이것이 잘 가는 길인지 잘못 간 길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하면 잘못 간 길이면 불안해서 그걸 못 가게 하죠.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아서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무엇인가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이든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막으시려고 하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고집 부리고 가다가 그 잘못 들어가서 또 10년씩 또 매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민감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지만 앞으로 될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욕구만 쫓지 말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해야 돼요. 우리 금요일날 말씀이 성령과 실제적인 교제잖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세상적인 지식은 부족하더라도, 세상에 어떤 돈 벌고 먹고 살고 하는 건 좀 부족하더라도 성령님과의 관계만큼은 여러분들 우리가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평생 해야 될 일이잖아요. 평생 저와 여러분들 금호사랑께 떠나지 않는 한, 평생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여러분이 떠나지 않는 한은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최고 우선순위로 여기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 순간순간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로마서 8장 14절 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서 문자적인 율법에 매여서 거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자유함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자유함이 없어요. 마음대로 방에도 못 들어와요. 이 허락을 맡아야 돼. 근데 자녀는 언제든지 아버지와 대면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친히 여러분들 성령이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세상에서 최고의 자존감을 갖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위대한 신분입니까? 누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위대한 신분이죠. 그럼 여러분들도 세상에 더 잘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더 잘난 신분이 누가 있어요? 대통령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최고의 자존감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높은 신분이 되었는데 우리가 낙심해야 돼, 기뻐해야 돼요. 네, 그래야 돼요.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신분 관계만 된 것만 해도 우리는 지상 최고의 가장 위대한 신분이 되었다. 자, 위대한 신분이 됐으면 성공한 거야, 아닌 거예요? 우리는 가문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가문 좋은 곳에서 그 높은 위치에 살기를 원해서 세상 사람 그걸 추구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나는 버려져서 천하게 멸망으로 갈 그러한 신분인데 하나님이 자녀로 선택해 줬고 그 신분이 되었어요. 그럼 성공자 된 거야, 안 된 거야? 우리 앞뒤좌우 보면서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신분을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분을 몰라봐서 죄송하죠.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이론이 아니라 앞에 계시는 그분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을 받든지 영광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고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눈동자 지켜보고 있음을 믿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루에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고 있음을 믿고,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잖아요.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나는 힘든 가운데 그냥 놔두는 것 같잖아요. 아니, 주님이 우리를 안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를 업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안 보일 때 같이 동행, 옆에 봐도 없고 뒤로 오는데 나를 안고 계시고 나를 업고 계시는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보다도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은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해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이 기도 좀 해주세요, 전도사님 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럴 때 누군가 기도해 주면은 굉장히 좋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는
내 육신의 문제, 어떤 눈에 보이는 걸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도를, 중보 기도를 받고 있는 신분이 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성자 예수님은 육체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떠나면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외롭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의지할 분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도사님 집에 가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도 계시고 여러분 걷는 곳에도 계시니까 더 1대1의 그 관계를 더 깊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 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어. 우리 생각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 생각을 갖는 거지,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눈동자같이 바라보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박수 쳐주면서 잘한다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지배해서 육신대로 살면 망하게 됩니다. 영으로서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는 아무리 무엇인가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도 그건 죽는 거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영으로 인도받기 때문에 몸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어떤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은사 받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는. 육체는 자기만을 위해 살려고 하고 자기 목적만을 위해 살려고 하고 바로 기복신앙, 어떤 인본주의 신앙 그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교제를 하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다가도 주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를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정확하게 법대로 경기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승리의 면류관,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신 인격으로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계시하는 것은 때로는 강제로 계시도 하세요. 그러나 순종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의지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자주 성령님께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말할까 주님? 또 결정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게 성령님 인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님, 제가 오늘 가는 길에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네,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하면 그래 어떻게나 지켜보세요. 어떤 어린아이가 집을 나가다가 돌이 하나가 그 대문이 있는데 이게 하나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열심히 돌을 굴리려고 하고 힘써서 다 했는데 끔찍도 안 해요. 그래서 삽을 가져오고 뭐를 갖고 와도 다 안 되는 거죠.
그걸 하다가 아버지가 이제 그 마루에 앉아서 그 아이가 어떻게 하나 계속 지켜보고 있죠. 근데 아이가 결국은 포기하더라고요. 포기하면서 아빠, 내가 아무리 해도 이거는 움직이지도 않아. 그래서 나는 이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아니다. 너는 한 가지를 하지 않았다. 다 해봤다고 했는데 안 했다. 뭐를 안 했을까요? 아버지한테 도움을 안 구한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냥 얼른 아버지는 돌을 옮길 수 있는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더라도 여러분 도움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걸을 수 있어요. 힘을 주셔야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우리 양창희 원사님 허리 아프면 여기 못 와요. 새벽기도도 못 와요. 그러니까 그 나오는 것도 내가 내 힘으로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낫게 한 겁니다.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못 보게 하면 까매져요. 저는 눈만 뜨면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운전하는데 갑자기 스크린이 까매지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 갈 때마다 그 지하 터널 들어갈 때마다 2차선으로 들어가는데 그 생각이 나요. 거기서 갑자기 눈이 까매져가고 그 조금 나가는 길 똑바로 붙잡고 있어요. 나오면서 풀어졌는데 그리고 어느 날 교회에서 화면을 보는데 화면이 흔들면서 갑자기 눈이 안 보여요. 이렇게 저를 볼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다 모든 거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걸을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더라도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호흡 주시고 도와주시고 할 말을 주시고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다 기도하면 얼마나 귀찮을까. 나라도 하나님 귀찮게 안 해야지. 나라도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의지하는 걸 기도하고 더 많이 부르는 걸 더 좋아하시고 더 하나님 부르시고 더 성령님 부르시고 더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더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 그분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람은 안 그러죠. 왜 귀찮게 자꾸만 전화하냐? 왜 귀찮게 자꾸만 시키냐?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누가 신앙이 좋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연약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깨달아야 돼요.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는 걸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 오늘 철회의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를 30년 동안 기도해도 안 돼요. 근데 손가락 하나 움직였어. 그냥 기쁠까 안 기쁠까? 기쁘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 움직이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일어나면 감사해야 돼요. 눈 뜨면 감사해야 돼요. 제가 눈을 3번을 안 보여보니까 눈만 떠도 감사해요. 어떤 때는 이렇게 눈이 안 보이고 모든 게 기능이 끝나면 그게 죽음이구나. 이 색깔을 본다는 게, 이 녹색이라는 걸 본다는 게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래서 저는 길을 걸을 때도 이런 자연, 앙상한 가지를 봐도, 겨울의 가지를 봐도 저는 거기에 감격을 해요. 야, 하나님의 작품 속에 잎사귀가 떨어지니까 가지 그 세밀한 게 다 보이잖아요. 그 얼마나 멋있어요. 그 작품 하나하나가 골격이. 그러니까 스스로 여러분들이 작은 거 하나에도 기쁨을 가지면 하루 종일 감격하며 기뻐하며 성령님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 많이 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안 해요? 이 십자가가 증거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의 임재 안에 딱 여러분들이 감동돼서 잠기면은요 다른 말이 안 나와요. 물론 여러분들이 경험하겠죠. 기도하다 갑자기 성령의 임재가 큰 느껴지면 감동되면서 뭐만 나오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데 이런 상태로 진짜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임재에 그 완전히 지배돼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눈물이 울컥 나오면서 했을 때 다른 기도 안 나오죠.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것만 감사합니다. 자, 그런 감동으로 설교하고 그런 감동으로 전도하고 그런 감동으로 살았는데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또 살다 보면 나가다 보면 또 그게 식어지죠. 우리는 의식적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인식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은 저를 인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그분을 인식하지 않으면 그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출근할 때도 지금 실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냥 걸어 나오지 말고 한번 따라서 성령님 함께 가실까요? 또 인상 쓰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가는 기쁜 거잖아요. 그러면 말을 크게 안 해더라도 짧게라도 저도 차를 타면서 제가 설계한 거 생각나니까 성령님 함께 타실까요? 함께 가실까요? 그러다가 좀 마음이 어떤 뭐 세상 일 때문에 그 마음에 이게 그 열기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 주님 생각하면서 다시 또 정리하고 그래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만 가시는 게 천군 천사들 지난주에 얘기 천군 천사들 함께 동행합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격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하나님이 호위한다면 귀신 마귀 두려워하지 않죠. 너희들 아무리 와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다.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인도할 것이고 여러분 삶을 인도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하나님이 하나하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질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운행하셨던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야 여러분 삶에 진정한 유익이 되고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이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교회를 다녀도 괴로운 겁니다. 심란하고.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심란한 상태가 오긴 오죠. 삶 속에 문제가. 그럴 때 잠깐만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한 것처럼. 그래 여러분 삶 속에 혼돈이다. 하나하나 질서가 잡혀지면서 여러분 문제가 묶여있던 것이 하나하나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일하도록 해야 돼요. 그분이 나와 함께 역사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않고 나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나와 함께 있을 때 너희들이 담대하게 나와 더 사역한 것처럼 내가 떠나가니까 너희들 두려워 숨었지만 성령이 오시면 나와 동일한 분이고 동일한 인격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담대하게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실제로 왔더니 사도행전 6장 10절 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해. 말하는데 성령께서 그 말할 걸 주셔. 성령으로 말한다. 사도행전 13장 2절 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죠. 사도행전 13장 4절 시작.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르기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성령이 보내심을 받고 이렇게 사역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 교회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볼까요? 시작. 고기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려. 성령님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거스려서 계속 부딪히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공자의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성공자인데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영화롭게 하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다 똑같지 않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 각자 그 맡겨진 사명이 있는 또 거하는 것이 다 틀려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정에 시집을 오게 하고 이곳에 직장을 가게 하고 사업을 이루게 했는데 여기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최고의 성공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공자의 삶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그분의 지시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최고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성공자의 삶으로서 날마다 담대하시고 왕권을 가졌고 천군천사 호위하는 자로서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담대하게 명령하시고 우환과 질병도 명령하시고 어둠도 떠나가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의식적으로 막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니까.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분을 기대하는 것이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들으시는 그분께서 응답 주시면 믿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하면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